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뜨는 이제 영화가 있죠. 이제 하얼빈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직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만큼 하루에 30만 명이 볼 정도로 이제 그 영화가 많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이제 흥하는지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대하고 이 현재 상황이나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유독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이제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얼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영화 내용을. 제가 바로 예고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가 영화를 상영할 때는 항상 이제 예고편을 이제 제가 상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누구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되는데 갑자기 하이라이트 나오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이제 그러면서 예고편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고편을 이제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스토리가 대충 뭐구나. 하이라이트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씩 보면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좀 기대감을 안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화의 예고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편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더해지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루키의 내용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예고편을 통해서 스토리를 예상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루키 또한 이 루키를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상을 해보면서 또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루키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루키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과부 나오미, 두 번째는 이방인 출신 룻,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 이제 사촌의 이제 보아스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오미는 그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부가 살던 원래 유다라는 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에비멜렉과 이제 나오미는 이 가족은 저기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나가지고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제 살려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이 가족에서 이 남자라는 존재는 좀 상당히 중요한 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모압에 살고 있을 때 좀 안 좋은 비극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가족과 함께 온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그 두 아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도 삼았는데 이후에 갑자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가 있죠? 바로 이 과부 나오미와 이제 그 두 아들이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이제 바로 오르바하고 룻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룻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룻은 그 나오미의 그 아들이 맞았던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타지에 왔잖아요. 원래는 그 유다라는 땅에 살았고 이 모압이라는 이제 땅으로 와가지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타지 생활에서 사실 남자 없이 이 가정을 이끌으면서 그러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니까 고향에 사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며느리한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랑 같이 내가 살던 원래 고향이 그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살던 고향인 그냥 모압에 남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인 그 오르바 며느리는 이제 모압이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룻은 따라가게 되는데요. 아마 룻이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지 않고 이 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굳이 이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나오미를 이제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게 돼요. 원래 며느리로 들어오면 이제 그 가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비록 남편은 없고 두 아들은 죽었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나오미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이라기 때문 이제 룻의 모습이라는 거죠. 룻이 그러면 왜 이 나오미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너희 가족을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룻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언급했던 나오미의 사촌입니다. 사촌.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제 뭐 농사 짓는 곳을 찾아가서 어디 뭐 이렇게 주석할 거라도 없나, 어디 먹을 거라도 얻어 먹을 게 없을까 하면서 그 이제 농사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곡식 있는 밭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와 만난 이 룻,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룻을 살펴다 보니까 룻이 되게 신실한 거예요. 룻을 보니까 나오미를 상당히 되게 열심히 섬기고 그 나오미의 신실하게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본 다음에 이 룻은 참으로 신실하게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무른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이때 유대 당시에 이제 역사를 잠깐 이제 보면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법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한테도 주어진 법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법이 기업이라는 게 사실 가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문.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문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무너졌어요. 남편이 죽었고요. 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손을 이어나갈 지금 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가문이 끊어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이 어떠냐면 그 만약에 가문을 이어갈 그 씨가 없다면,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힘이 없다면 그 이웃인 그 사촌이 그 책임지고 기업을 물러가지고 그 가문을 책임지고 회복시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바로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사 시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그 사사들인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사 시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또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할 게 뭔데? 그리고 손에 이제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 기업을 물음을 받음으로써 내가 손해 배는 것이 너무나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도와주면 내 재산만 손해 보고 나는 내 재산으로 유익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 가문만 회복되는 것이지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기업을 물을 이유가 뭐야? 난 안 물겠다.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신실함을 보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신실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여보세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나 집중해 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이 나오미의 기업 내가 무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선포를 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증이니까 앞으로 내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사람의 증인이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소유한 주인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절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보아스의 말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보아스의 그 선포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그 가문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희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너희 집 가문을 축복을 한다 얘기합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저희가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린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족보거든요. 족보. 자, 처음에 누가 있죠? 자, 아담이 있습니다. 자, 아담 다음에 그 다음 후손으로 나온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그 아벨의 제사.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아벨이 그 가인의 손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 아벨 다음으로 그 이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 셋입니다. 셋. 그 셋이 그 아벨 다음으로 이제 이 아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셋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 셋이 있었지만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족보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나는 것이 바로 이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셋이 낳고를 하면서 바로 누구를 낳게 되냐? 바로 노아를 낳게 됩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럼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세 자녀가 바로 야벳셈, 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셈의 그 자녀인 또 한 명을 보니까 아르박삿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르박삿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엘라, 마술, 룻, 아람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아르박삿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마 이름일 거예요. 그만큼 이 가문이 좀 약해요. 근데 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가문이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또 낳고를 하면서 누구까지 했냐? 바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자,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레아, 실바, 라헬, 비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뭐 요셉도 있고요. 자, 에브라임 있고요. 자, 레위 있고 유다 있고 뭐 스브론 있고 르우벤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지파가 있고 강경한데, 자, 이 중에서 자, 요셉이라는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어디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냐면 바로 유다라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 나가십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야곱 있고요. 자, 이제 레아랑 결혼했어요. 그다음 유다 있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죠. 그다음 유다가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다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누구냐? 베레스죠. 자, 우리가 금방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뭐라 하냐? 자, 너희 가문이 베레스와 같게 한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 베레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자, 지금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집안의 전체와 같게 할 정도로 너희가 이게 축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레스가 있죠. 베레스가 또 낳고 하니까 누구냐면 살몬과 라합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 누구죠? 자, 라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 이제 후손에서 이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여리고성을 통해서 라합이 이제 이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네,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렇게 낳고 나니까 라합이 바로 누구를 낳았냐? 바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나오미의 사촌인 그 바로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 보아스는 결국엔 룻이랑 결혼해서 기업을 물러서 룻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되냐? 바로 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요. 오벳이 낳고 하니까 누구를 낳게 되냐? 바로 다윗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다윗의 아들, 이제 다윗이 아버지였다라면서 오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여기까지 끝났는데, 자, 이 복음서, 이 신약 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후손을 또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렀고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한번 말씀 구절 11절하고 한번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구절 11, 12절. 네. 자, 여기에 보면요,
아까 저희가 족보에 보았던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11절에 누구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라헬과 레아. 자, 라헬과 레아 누구였냐면요, 자, 라헬에게서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베레스. 자, 그러면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11절 시작. 자, 뭐라죠? 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고, 자, 라헬 누구라 했죠? 요셉. 자, 요셉이 뭘 했냐면요, 그 출애굽 이제 땅에 기근이 왔어요. 땅에 기근이 왔는데 애굽으로 도망치게 해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준 장본이었던, 이제 네,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자, 레아는 누구였죠? 바로 그 유다를 낳은 사람이 바로 그 레아였어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고 너희가 그만큼 영향력 있고, 너희가 또 12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다말과 유다. 자, 유다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그 베레스. 자, 그 베레스 집안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족보를 보니까 너희 집안이 하나님의 그 족보를 이은 그 유명한 이제 가문처럼 너희 집안 또한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보아스와 루색이 주어진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대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마지막 족보를 본 것처럼 그 다윗 왕, 그 구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가장 그 구약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왕이 바로 그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후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윗 왕이 이제 족보를 이어서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기업 물은 자,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나오미는 시작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기껏 타지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타지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두 아들로 죽은 것으로 그러면 비극과 절망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4절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이 이어졌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4장은 결국에 무엇이냐?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무너져가는 가문, 원래는 씨를 이웃지 못하는 그 가문, 원래는 무너져야 마땅한 그 가문이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1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시작의 비극, 그 비극의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이 망해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무르게 했고요, 그 기업을 무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 훌륭한 DNA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 어떤 사람이었죠? 자, 기생. 자, 근데 룻 누구 출신이죠? 과부, 이방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오미 어떻죠? 지금 과부입니다. 씨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아담 봤듯이, 셈 봤듯이, 그리고 아까 처음 들어봤던 그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족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DNA가 강한 DNA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DNA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막 DNA도 섞여 있고요, 막 마구잡이에 그냥 뭐 혼종이라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강한 DN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나오미의 시작은 죽음과 비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 끝은 생명과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보았을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인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룻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었을까요?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이긴 했는데 굳이 내 남편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 룻이 미쳤다고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사실 내 고향에서 편하게 좀 살면 조금 더 좋은데 그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게 되면요, 그 시어머니 계속 모셔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뭔가 떠받들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삶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타지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보아스 아까 수지타산 한번 계산을 해봤죠. 자,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요, 자, 이 땅이 회복될수록 이제 이 가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땅을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을 사주는데 이 땅을 샀을 때 내 땅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사준 사람이 사준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했는데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면 어때요? 기업을 무르는 것이 이득이에요, 안 이득이에요? 이득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득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고 내 손실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 자, 보아스가 과연 그 수지타산이 안 돼서 과연 기업을 물렀을까? 아니면 좀 바보 같아서 좀 순진해서 아니면 기업을 무르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 족보를 향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를 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룻과 그 나오미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룻과 그 보아스가 만난 것은 또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그 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시냐면요,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룻이 그 어머니 왜 섬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실하게 나오미를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보아스 신실하게 룻과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왜 섬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수지타산이 안 돼서 그냥 그 기업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보아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이 예배에 나오는 거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게 먼저지 예배가 먼저냐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이치, 수지타산, 이윤에 따라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간 것이 바로 그 룻과 보아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신실함이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자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시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안에 바로 마이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런 것 안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호동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주일에 이른 아침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가 알려준 이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바보 같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올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가 새로 시작된 만큼, 우리가 올해 첫 주일을 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지, 그 믿음은 나의 행동이 드러나는 곳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등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한 만큼 어쩌면 지난날의 과거는 내가 잊고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팀 나와서 저희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식 안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안에 우리를 그 하나님 섭리하신 안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써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실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그 신실한 자만이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면서 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듯이 신실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간 다음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